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항존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을 세우는 일은요, 교회의 가장 큰 농사입니다. 글쎄 일꾼인 줄 알고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감이더라, 이러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은 교회에 있어서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직분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즉 직분을 받는 이유 1절에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뭘 사모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한다. 모든 직분자들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받아야 한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니 왜 직분 받으려 그래? 그냥 조용히 다니지. 뭐 때문에 직분 받으려 그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정답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지식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체면 때문에 직분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기 쉽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못하지만 늘 사모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하는 것도 사모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사모할 때에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일감되지 마시고 일꾼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직분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 제1 조건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잖아요. 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요, 흠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흠잡힐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직분자의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에 보니까 장관 후보자 중에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것저것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위장 전입을 하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탈세도 은근히 하고 또 큰 돈도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도 누가 봐도 집이 한 채면 충분한데 세 채씩이나 되고 이거 투기죠. 자녀 병력 비리가 의심스럽고 학위 논문을 표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흠잡힐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후보자를 사퇴하더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집을 10채 가져도요,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단지 세금만 잘 내면, 조세법에 따라서 세금만 잘 내면요, 10채, 20채 같은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술수를 부려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해서 안 내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흠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흠잡힐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사실 중죄는 아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살면서 남에게 흠잡힐 일을 하지 않는 분별력과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것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들은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대충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 당연하잖아요. 절제해라. 좋지요. 단정하시오. 필요하지요. 나그네 대접을 잘하시오.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건 잘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구타하지 말아라. 당연히 때리면 안 되죠. 관용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일만하게 뿌리니까. 집을 다스려야 된다. 당연히 다스려야죠. 자녀 교육을 잘해라. 마땅하지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크리스찬 일꾼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직분자라고 특정할 조건이 무엇일까요? 9절에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 여러분,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잘 다녀. 직분도 받았어. 믿음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의 비밀이 없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니, 성대한 돌잔치를 벌였는데 이 엄마 아빠가 자기 한복하고 머리 신경 쓰느라고 잠자는 아기는 집에 놔두고 돌잔치에 쓱 온 거예요. 그런 격이에요.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기예요. 근데 아기는 납비려 두고 엄마 아빠가 멋지게 차려입고 돌잔치에 자기들만 온 거예요. 이런 격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모두 믿음의 비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일감이 아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